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16장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보니이다. 남편은 죽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 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에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이후에 다윗 왕을 피해서 도망하죠. 외조 부인 그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을 향한 그 마음이 이제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집안에 어떻게 보면 편지 풍파를 일으킨 압살롬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압살롬을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압살롬에게서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곳입니다. 자신이 범죄한 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아가죠. 죄는 단지 통회 자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회개하면 되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되지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죄에 대한 회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 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죄는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가 한번 죄를 짓고 나면 또 다른 죄가 지어질 위험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도사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유혹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죄와 계속해서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로 또 다른 죄가 계속, 왜냐하면 죄는 사슬처럼 이어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죄악으로 아니면 그와 같은 죄가 반복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바로 이 때를 견디고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범죄를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리고 뒤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제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죄인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이렇게 될 것을 또한 제가 또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모델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 마음으로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암논이 맨 맏아들이었습니다. 장자였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길르압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압은 어렸을 적에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압살롬입니다. 원래는 그 다윗 왕을 이어서 장자인 암논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암논이 죽게 되고 또 둘째 아들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은 압살롬이 되는 것이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의 그 슬픔의 마음이 점점 잦아들고 이제 그 마음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군대 장관인 요압이 이렇게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이제 좀 누그러진 것 같구나.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계책을 세워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선처하도록 이렇게 유도합니다. 그 계책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한 지혜로운 여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를 꾸미기 시작하죠. 상복을 입히고 그래서 슬픔을 당한 여인 마냥 그렇게 꾸며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후로의 이야기는 이 여인의 실제 삶이 아니고 요압이 그녀에게 가르친 거짓인 것이죠. 요압의 계책입니다. 여인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두 아들이 그 바깥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뭔가 다툼이 있어서 다투다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 과부에게 있는 동생을 죽인 죄, 과부에게 이 동생을 죽인 죄를 물어서 그 큰 아들을 죽이기 위해 내놓으라 이렇게 과부에게 따집니다. 너네 동생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큰 아들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만약 큰 아들도 죽으면 여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상속자가 없게 됩니다. 이런 사연을 이렇게 다윗이 듣더니 큰 아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합니다. 이는 아들들의 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한 이 과부가 더 이상의 피해나 공경의 곤욕을 당하지 않게 보호하려는 이 다윗의 의도였지요. 여인이 이제 그러한 이 왕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으면 이제 돌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을 얻어내었으니까. 그런데 여인은 여기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이제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말합니다. 이때 다윗이 뭐 다른 것은 묻지 않아요. 그냥 여인의 말만 듣고 이 안타까운 사정이잖아요. 지금 여인에게 들은 이야기는 이 사정만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약속합니다. 다윗의 섣부른 판단이 결국 후에 다윗 스스로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상황에서 그 판단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바른 판단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의롭게 행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에 그저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우를 범하게 되죠. 우리가 삶에서 항상 옳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이 항상 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들을 습관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삶의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그저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떤 것이 선한 일이고 어떤 것이 옳은 일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러니까 이렇게 갈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도 넘어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훈련이고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이도록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도 기도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남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후의 일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피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될까봐 제가 언급하지 않고 지나갔던 부분이 있는데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자 암논에게 어떻게 하면 이 다말을 취할 수 있는지 계책을 내놓았던 사람이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이 요나답이 후에 암논이 죽고 왕자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지금 왕자들 전체가 지금 생명이 어떻게 암논은 분명히 죽는 것은 보았는데 다른 왕자들도 분명히 해를 입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에 이 다윗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또다시 이 요나답이 등장합니다. 왕이요, 아마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그의 누이 다말을 암논이 범했기 때문에 아마 작정하고 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왕자들, 다른 아들들은 아마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위로하듯 그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후에 이제 왕자들이 어떻게 도망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자 다시 한번 요나답이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면서 자신을 막 드러냅니다. 제가 왕에게 얘기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온다고. 그래 오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나답은 참 권모술수에 능한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악한 일도 꾀할 수 있는 자이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이 맞았다라는 것을 자랑하듯 이야기합니다. 이미 다윗의 마음은 어때요? 암논의 죽음으로 해서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여기서 지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요나답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압은 어떻습니까? 그가 왕을 위한다는 이유로 거짓된 계책을 꾸미지 않습니까? 한 여인을 이렇게 뭐 상복을 입혀서 꾸미고 또 뭐 아들이 죽었네 뭐네 하면서 어떤 거짓된 것들을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윗에게 고하는 일을 벌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선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일일지라도 거짓으로 사람을 꾸미고 거짓으로 가장해서 그것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의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왕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왕에게 나아가서 얘기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사실들을 얘기하고 왕으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이 정말 신하의 역할이고 종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었냐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자 하였던 것이고 또한 다윗으로부터 뭔가 환심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윗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면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나답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이나 이들의 모습 속에 정말 다윗이 바른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그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일들을 하도록 돕는 자는 없고 다들 자신들의 입지와 자신들의 인정과 자신들의 어떤 모습들을 이름을 드러내려고만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아마 계속해서 휘둘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말하니까 아 그런가 하고 휘둘리게 되고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혼란케 하고 넘어뜨리려는 이러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러한 소리들이 혼란케 하는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이러한 소리들이 있는 저는 이 소리를 소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러한 소음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공간은 소음이 아닌 진리가 있는 공간, 생명이 있는 공간에 우리는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이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화되어야 하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머무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의 모습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오직 견고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또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여러 많은 생각과 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뜻대로 또 들려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정보들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엉뚱한 것들을 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에 머무르며 늘 기도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되, 다시금 다른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우리의 삶을 친히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르는 장소는 소음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장소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거룩한 길 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습관